샬롬, 충주 봉쇄스도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유튜브로 늘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께 무한히 영광을 돌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온전한 신앙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반 일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대는 학교는 많은데 교육이 없고, 집은 많은데 가정이 없고, 아버지는 많은데 어버이가 없고, 엄마는 많은데 어머니가 없고, 학생은 많은데 제자가 없고,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고, 교인들은 많은데 성도가 없고,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비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란화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웃과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비통하게 그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온전한 신앙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 사는 게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피곤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래요. 100점짜리 성도가 되래요. 우리는 100점짜리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도 예수님 닮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의 목표는 오직 예수, 오직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슬퍼요. 수도원의 수도사들에게 하루 종일 뭐합니까? 그랬더니 하루 종일 쓰러졌다 일어나고 일어났다 쓰러지고 그래요. 일어나려고 쓰러지고 쓰러지려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행하려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만 행하도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통탄했습니다. 그런 중에 나도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던 중에 제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생겼는데, TV를 보는데 양궁 선수가 10발의 화살을 쏘아요. 10점을 조준해요. 9점 맞고 8점 맞을 때도 많아요. 물론 10점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10점을 다 10점을 조준해요. 에이, 빌어먹을 거. 9점밖에 안 맞는구나. 9점 조준하는 양궁 선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목표로 사는데 예수님 못 닮아도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예수님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온전한 신앙인일까요? 우선요, 구체적으로 말해봅니다. 우리 윗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윗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위에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됐다. 저 사람 됐다. 인정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는 주변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잠언서 끝에 현숙한 여인은
그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어머니, 남편이 인정해주고 자식들이 인정해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이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에요. 살아봐야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를 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인정해 줍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참 성실한 분이야. 인정. 윗사람이 인정합니다. 주변 사람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이방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요셉을 보면 창세기 39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에게 위탁하니 요셉은 감옥에 가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종살이하면 부리는 주인이 국가의 국무총리로 일하게 되면 모두가 다 인정해 줍니다.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인정해 줍니다. 참 어렵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었지요. 우리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분이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로 마귀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내가 건들 수 없는 사람이야. 마귀의 인정을 받아라. 예수님이 마귀의 인정을 받아서 내가 건들 수 없는 분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시니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사탄이 건들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마귀가 접근 금지가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섯 번째는 내가 나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다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그래도 노력하고 있구나. 내가 나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라만차의 사나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라만차의 기사, 말을 타고 가는데 한 여자를 놓고 사람들이 삥 둘러 쌓여서 이 창녀야 더러운 년아 하고 외칩니다. 그때 라만차의 사나이가 탁 내려서 그 여자를 보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창녀가 아니에요. 더러운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고귀한 귀부인이에요. 그때 그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담배꽁초와 같은 여자예요. 사람들이 담배에서 달콤한 건 빨아먹고 꽁초만 버리듯이 내 육체에서 달콤한 것만 빨아먹고 내 육체에 헌신자까지 버리는 나는 담배꽁초 같은 나는 창녀예요.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귀부인이에요. 창녀가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창녀지 귀부인 아니에요. 그리고 가벼운 말다툼을 하거든요. 그리고 떠납니다. 그때 이 여자가 야,
나를 귀부인으로 보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귀부인인가 보다. 나 귀부인이 되겠다. 나 귀부인처럼 행동합니다. 귀부인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 뮤지컬의 끝에 이렇게 끝납니다. 라만차의 사나이가 죽어가요. 그때 귀부인이 나타나요. 누구십니까? 내가 창녀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당신 하나가 내게 귀부인이라고 말해줬지요. 내게도 귀부인의 자태가 있구나. 나 귀부인처럼 살자. 그리고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귀부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라만차의 사나이가 행복한 끝을 감사합니다. 과연 당신은 귀부인이군요. 그리고 막이 짜자자잔 내리게 됩니다. 창녀인 여자지만 나는 귀부인이에요.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다른 자상을 가지면서 나갈 때 그렇게 되고요.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요. 내가 나를 조각해 나가야 돼요. 내가 나를 정체성을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온전한 성도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데, 온전해진다는 말은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주변에게 인정받고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마귀에게 인정받고 내게 인정받는 그런 삶이 온전한 신앙이거든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